앉아야지. 자, 성경 피고, 자, 예배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 성경책 피고, 그죠? 네, 성경책 피고 딱 예배 드릴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똑바로 앉고 가방 옆에다 놓고, 자, 어디 봐요? 어디 봐야 돼요, 여러분? 화면 보고, 자, 따라합니다. 집중. 한 번 더 집중. 한 번 더 집중. 그래요. 자, 여러분 잘할 수 있죠? 그래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래, 여러분 건강하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고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 잠깐 할까요?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부 식구들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릴 준비 됐어요? 자, 여러분 있죠? 하나만 여러분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르는 노래가 있고 또 뭐 저걸 왜 불러야 되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 있잖아요. 부르기 싫어도 이렇게 조금씩 부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입술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변화가 생긴다고요. 변화.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좋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입술 열어서 크게 열심히 한번 불러볼까요? 진짜 불러볼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성태 선생님 미안한데 우리 애들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자, 어때요? 여러분 제대로 앉은 것 같아요? 예배들 준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모습 보고 계세요. 알죠? 네, 그대로 여러분 저 화면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굽히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여러분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안 들려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더 크게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너 늘 보지만 늘 보지만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보인다. 한번 해보세요. 아, 하기 싫죠? 하기 싫죠? 그래요, 하지 맙시다. 아유 그만. 오늘 선생님이 멘트를 잘못 꺼낸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릴 준비 됐죠? 더 크게 찬양할 준비 됐죠? 좋아요. 여러분 왕의 주의주 알아요? 왕의 주의주 알아요? 음장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르면 돼. 알겠죠? 좋아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여러분 이 찬양 이제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도 잘 몰라요? 알겠어요. 우리 익숙해질까지 여러 번 한번 불러봐요. 알았죠? 좋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주께 가까이 찬양 이제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같이 불러볼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한번 모으고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거 맞아요? 여러분 마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여러분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김윤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사랑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어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하여 한 영혼의 구원으로 그 어두운 주변을 밝혀 더욱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나라 알게 되어 온 세상을 밝히고 확장할 수 있게 되길 간구하며 존귀하고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대라고 쓰여진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찬이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632페이지에 있어요. 네, 다 찾으셨나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예배하러 오니까 기쁘죠? 안 기쁜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오니까 기쁘죠? 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갈 거죠? 갈 거라고 믿죠?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거 너무 아쉽잖아. 천국 가면요, 여러분 원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예, 표정들이 좀 안 좋아지는데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예배가 행복하고 익숙해져야 천국 가서 적응하지. 여기서도 예배가 힘들면 어떻게,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전도사님, 무슨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나요? 예배면 예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굳이 성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드리는 건 더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요. 자, 힌트가 나왔죠.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누가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예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한데 굳이 하나만 더 고르라고 한다면 2번이에요. 내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공적인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만을 기뻐 받으세요. 만약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딱 선물을 펴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도 선물 받았잖아요. 전도사님이 딸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딸기를 못 먹어요. 딸기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막 토하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딸기 10박스를 선물로 줬어. 여러분, 어떡해요? 그래도 성의를 봐서 기쁘게 받아요? 좋은 척해요? 케이크를 또 줬어. 근데 딱 열어보니까 딸기 케이크. 과자를 줬어. 와, 딸기맛 과자네. 와, 과자를 줬어. 아, 딸기맛 과자.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단지 선물을 줬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자, 그렇다면 그 정해주신 방법이 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들을 텐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충격적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퀴즈였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우사입니다. 우사. 자, 늦었어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 이름 뭐라고요? 우사. 우사.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구약시대 다윗 왕 있죠. 다윗 왕. 저기 왕관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지금 수레에다가 무언가를 싣고 지금 운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수레에 실린 물건, 저기 보여요? 뒤에 뭐 같아요? 황금으로 만든, 저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따라 볼게요. 언약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언약궤예요. 궤. 언약궤. 언약궤라는 건데요, 이 언약궤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궤란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그 천사의 형상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해서 그 만나를 먹이신 사건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또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또 만나와 또 지팡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나에게 준 사람과 소중한 추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건들은요,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상징하는 이 물건들이 담긴 궤, 그래가지고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뭐예요? 언약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전쟁 어떻게 될까요? 승리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마치 이것을 부적처럼, 부적 알아요 여러분? 부적 딱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여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맨날 죄 지으면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또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심지어 그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말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다른 거 잃어버려도 언약궤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약 7개월 동안 빼앗겨요. 그랬다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보여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고리 모양이 있어요. 그 고리에 막대를 2개를 끼고 사람 4명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사람이나 메면 안 돼. 누가 메야 돼요? 제사장들이 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아무나 메면 안 돼요. 언약궤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어깨에 저렇게 메고 저렇게만 가야 돼. 근데 다시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레에다 끌어버리네. 이건요,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 블레셋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갈 때 이렇게 수레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했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깨에 메고 가는 게 편할까요? 수레에다 끌고 가는 게 편할까요? 훨씬 편하죠. 저 무거운 거를 딱 봐도 무겁잖아요. 근데 바퀴도 있고 앞에서 또 소가 끌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힘도 안 쓰고. 뭐로 되든 뭐로 가도 성 안으로만 잘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요, 소들이 난리를 칩니다.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당황했죠. 여러분, 더 문제가 된 것은 소들이 막 날뛰는 바람에 뒤에 실려있는 저 언약궤가 지금 땅으로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상황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몸을 던져 막아낸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켜보기만 한다? 소들을 진정시킨다. 진정이 안 되면? 여러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길 가다가 땅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떨어졌어요, 바닥에. 아파트 3층에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비해 언약궤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가 지금 떨어질 위기에 있다고요. 그것을 본 웃사, 저기 웃사, 초록색 옷 입은 사람 보여요? 저 사람이 웃사거든요. 엄청 날렵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습니다.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웃사가 이걸 잡아가지고요, 언약궤가 다행히 땅에 안 떨어졌어. 여러분, 웃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여러분 역시 똑똑합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 웃사가 이것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 소중한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막았잖아요. 조금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 노력은 가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사가 깜빡한 것이 있어요. 우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깜빡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여기까지. 성물은 어떻게 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도요, 만져서는 안 되고 겨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근데 성물을 만진 거야. 물론 상황이 다급했다 해도 여러분, 우사가 그걸 만져서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 거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헌금을,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귀한 거죠? 근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네. 오늘 돈이 없네. 옆에 있는 친구 돈을 슬쩍 도둑질해가지고 헌금했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거짓말 쳐가지고 전도했어. 막 속여서 데려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요즘 사람들은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잘 나오면 돼. 이런 게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기억해야 됐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 뭐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하나, 우사가 기억해야 됐을 것. 또 하나, 두 번째, 우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죄인. 죄인은 거룩하지 않죠. 우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러운 땅에 떨어질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우사는요, 자기의 손이 그 땅보다 더 더럽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더럽고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예요. 이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바로 사람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빛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표정들이 심각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 때도 있고 다른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입술로 잘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죄 지은 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사보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훨씬 잘못했지. 우리는 죽었어도 훨씬 더 많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을까? 하나님이 우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 좀 바뀌었나? 그때 너무 엄하셨고 지금은 조금 인자해지셔서 이제는 좀 봐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죽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요, 우린 이미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우사처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예쁘게 안 봐주세요. 충격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린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눈에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에 종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참된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